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계속 성장을 경험하고 다니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제가 2주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 군종교구 공동회장 자격으로 해외 파병부대, 줄여서 해파부대라고 합니다. 우리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리고 남수단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대의 이름은 아크 부대, 그리고 남수단에 있는 부대는 한빛 부대를 방문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저 혼자가 간 것이 아니라 전직 우리 국방부 장관 출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공군참모총장 출신 집사님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집사님, 이 세 분은 대장 출신인데 우리 목사님들, 군종 목사님들 대령 출신과 현직 대령 되시는 분들이 8명이 같이 가서 우리 또 대사관도 방문하고 또 거기에 국방부 장관도 방문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공산화되었을 때에 그 학살당한 순교한 사람들 그 현장을 여러분 초대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지금 에티오피아의 레드 테러 뮤지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왔던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 시대가 끝나고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에 테러를 자행하고 공포정치를 단행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 사상 아닙니까?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인간이 하는 모든 역사는 죽음의 역사로 끝이 납니다.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인간이 인간을 적대시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역사는 사상전쟁과 진리전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명확하게 부모 세대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은 반드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뮤지엄 앞에 있는 비탄에 빠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 또 누이들이 비탄에 젖어 있는 모습이죠. 가까이 당겨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글이 있습니다. 글이 뭐냐? Never ever again.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로 학살된 사람들의 기념하는 그런 뮤지엄이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공산치하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벽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 가운데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한국 전쟁, 6.25 남침한국 전쟁 가운데 6,037명이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다 돌아가시고
65명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코리안 빌리지, 한국 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서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 한국 마을이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파병된 처분이 바로 102세가 된 올해 대한민국에 파병되었던 병사입니다. 정말 공산차의 어려움, 그러니 공산당과 싸웠던 사람들을 공산당이 1974년에 집권을 했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모든 공격에서 쫓아내고 자녀들까지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런 분들은 끝까지, 그래 제가 방문을 하고 격려와 위로를 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죠. 그 다음 장면, 대령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97세의 또 우리 어르신도 제가 찾아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열방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황제 친위대였습니다. 파송을 받는 사람들 중심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를 중심으로 우리 공산군하고 싸웠는데 253번 전투를 벌였어요. 몇 번 이겼겠습니까? 253번 전부를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나라 본부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평화와 경제적 부를 남용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잘 살아야 되겠다,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교훈은 잘못된 사상과 나쁜 지도자를 선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에게 적용하면 사람은 어떤 사상을 따르는가에 따라 개인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계속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계속 성장을 경험하는 성도인가?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성장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아시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연속적으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 보십시오. 30절 우리 한마음 입술로 함께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라.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또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물론 and로 나오죠. 이 또한의 축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멈추지 말아라, 중단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여라. 저는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다면 분연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많아서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한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포기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단절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의 목표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젊은이가 샌들을 신고 여름에 다니길래 어떻게 샌들을 신느냐니까 주님을 닮았어요. 물론 유머러스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뜻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후에도 또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목표가 없으면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등록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새로 등록한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즐거운 교회 생활을 누리십시오. 교회 생활을 마지못해 체면체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교회 생활, 우리 함께 합시다. 즐거운 교회 생활. 두 번째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 생활이에요. 열매 없이 살지 말고, 세월만 보내지 말고 열매가 풍성한 교회 생활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봉사자로서, 이슬기 집사님처럼 복음 전도자로서 열매를 풍성히 남기십시오. 열매 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열매를 남깁시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생활의 고백이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 귀가 얇은 성도는 이 말 들려주면 여기에 쏠리고, 이 말 저 말 들으면 저기에 쏠리고, 쏠림 현상이 심해요. 요새 안엔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는 것입니다. 부평초 성도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떠밀려가는 성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떠밀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중심을 잡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간사한 욕에 빠지지 맙시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성장을 꿈꾸고 성장을 경험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 단단한 교회, 영적으로 더 충만한 교회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계속 성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억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살살아 하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말한 것이 한 곳도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 함께 합니다. 더욱 힘쓰라. 너희 앞에 하면 여러분 하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믿음에서 멈추라. 덕에서 멈추라. 지식에서 멈추라. 절제에서 멈추라. 인내에 멈추라. 경건에 멈추라. 형제우애에 멈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형제우애에 무엇을 다하라? 사랑을 다하라.
사랑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종교는 플러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도 더하고 형제의도 더하고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계속 성장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도 좋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 다시 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같이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미리 하심 예지, 미리 정하심 예정.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소명 calling, 부르심. 네 번째 중생 regeneration. 다섯 번째 회심 repentance. 여섯 번째 칭의 justification, 칭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내게 더 씌워졌습니다. 우리 의롭다고 판단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됨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성화, 주님을 닮아감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덟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glorification, 영광,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 예지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외 없이 성장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리더는 학습하는 사람이다. 여기 리더라는 말을 성도 혹은 부모 혹은 교사 혹은 직분자로 대입해도 됩니다. 부모는 학습하는 사람이다. 교사도 학습하는 사람이다.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5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면 뭐 할 수 없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이 같이, 리더십이 같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리더십이 조직의 최상위층에 있는 소수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적용하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순장들, 직분자들이 성장해야지 나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특정한 몇몇 사람, 은혜 받아야 될 사람, 환경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는 애가 끓습니다. 마땅히 성장이 될 때 육체적 성장, 지식의 성장, 관계적 성장을 이루어야 될 때 계속 혼자 있다든지 몸이 크지 않는다든지 얼마나 부모가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걱정을 끼치는 자녀가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단계는 나는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곧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겠는, 여러분, 책임진 자리에 있으면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관계 성장을 해야 이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디스아바바를 갈 때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뒷길로 갔어요. 그것도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옆에 앉아 같이 갔던 전직 우리 국방부 장관 출신의 집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알까요?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알까요? 뒷골목의 그 처참한 상황들, 국민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를 과연 알까요? 과연 안다면 자기의 배속만 채우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남수단에 가니까 거기는 정정이 불안해서 육로로 갈 수가 없어요.
유엔에서 제공한 헬리콥터를 타고 부대까지 왔다 갔다 방문했는데, 여러분 헬리콥터 타보셨어요? 침통 같은 날씨에 얼마나 소리는 시끄러운지. 근데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한 끼만 먹어요. 한 끼만 먹어요. 힘이 없어. 남자들은 그늘 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성들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내전이 일어나서 종족끼리 갈등과 다툼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거덜나겠구나, 나라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유엔에서 개입해서 파병맨 부대, 재건 부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빛부대였습니다. 제가 부대에 방문해서 도전받은 것은 그 부대에 새벽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파견된 부대장이 왜 우리를 이렇게 파송했느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사 하나를 빌려다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다른 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불태웁시다. 그래서 우리 같이 방문했던 사람들이 거기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병사들 가운데서 8개월을 안에 가두어져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8개월 있다가 부대가 이제 교체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 책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니죠. 3단계,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리더십의 여러 가지 기술 가운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철감하게 될 때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적 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단계, 나는 안다, 성장한다,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리더십의 부족함을 깨닫고 훈련을 계속하면 성장하게 되며, 훈련을 계속하면 멈추지 않으면 성장하게 되며, 반드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뛰어난 리더는 맘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 성장도 동일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라. 과정의 법칙에 값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멀리 갈 것 없어요.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오늘부터 주님 성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남들 성장하는 거 쳐다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5가지 단계, 이제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체질화가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소수가 경험합니다만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리더가 되려면 오늘 배워야 한다. 이 말은 오늘 배우기를 중단하면 내일 가르치기를 중단해야 된다. 같은 말과 통하는 것이죠. 성장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장해야 되는 영역을 여러분과 저는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성적 부분, 감정력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죠.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은혜에서 자라가고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균형 잡힌 성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 정체성 선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자, 우리 같이 합니다. 지적으로는 신앙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지적으로 목표가 누구인가, 나의 구원자가 누구신가를 아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신앙의 대상을 신뢰하고 어디 가게 되며 사랑하게 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성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처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주시사 첫사랑의 회복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이 있어요. 이 긍휼함. 세 번째, 의지적으로는 신앙의 대상을 향한 전인격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인 균형 잡힌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 나누어드릴 새로남지 보면 키르기즈스탄에 파송되었던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젊은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목이 재미있어요. 열방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열방이 뭡니까? 열방이 all nations, 여러 나라들을 줄여서 열방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열방이라는 단어는 아주 추상적이었습니다. 청년부 기찬밤은 어떤 밤입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밤을 무슨 밤? 기찬밤이라고 해요. 기찬밤에서나 열방을 위해 기도하지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는 열방에 대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카이로스 훈련,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우리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선교 훈련이 바로 카이로스 훈련입니다. 듣고 난 후 이번 선교 현장 선교를 통해 키르기즈스탄을 땅을 밟고 선교사님의 사역제를 직접 보게 되며 열방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저 그 땅을 밟았을 뿐인데 그 땅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적인 면뿐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열방을 향한 마음, 어떤 마음?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키르기즈스탄 땅과 선교사님 온 열방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친선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지식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아뢰올 수 있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성장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여자분이셨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장관까지 하나? 내가 물어봤어요. 장관이 전체 몇 명입니까? 22명이래요. 그 가운데 여성 장관이 몇 명입니까? 하니까 9명이라고 그러더라고. 40% 이상이 여성 장관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여성들은 여기서 소외되겠지. 아니에요. 그래도 40%의 여성 장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가졌던 선입견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경험 저편에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대사관에 가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소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 4강 다음에 5강까지 들어서 얼마나 외교의 중심인지, 대사관의 크기라든지 거기서 대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바이 보통은 그 트랜스퍼 할 때 다른 나라로 갈 때 우리 거쳐가잖아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려서 제일 높은 빌딩에도 올라가 보고 거기에 무관들과도 이야기해보고 하니까 저의 지식의 폭이 넓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그 중동의 외교의 허브, 핵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에티오피아 대사관 대사 초청을 받아서 만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프리카의 현실에 대해서 생생하게 듣게 되었죠. 믿음의 가정 여러분, 지식에서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6절 28절까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기도 생활의 정상화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 정체성 선언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역사로 일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거룩해지며 은혜 가운데 일평생에 걸쳐 같이 합니다. 점진적인 성화를 이뤄가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균형 잡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성화를 경험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 주신 영적인 축복과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의 정상화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26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성된 성령이 없었습니다. 지금 완성된 성령이 있고 나서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 어떤 분들은 성령을 덮어놓고 성령님만 추구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삼한다면 주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 같이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균형 잡힌 성도로 성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기도 생활을 주관하시는 성령이래. 내가 결정하고 나서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성령이시여 말씀을 통해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베스트웨이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28절에 보면 합력선을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라. 내가 죄짓고 나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 생활의 정상화를 체험하고 기도 생활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의 그러한 뜻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장이죠. 우리 함께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려운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특권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치열하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아라. 그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와 환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로남 교회는 외부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외부에 소문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회로 다져져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믿음도 성장할 뿐 아니라 사랑에도 성장했어요. 이 균형 잡힌 성장을 박해와 환난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으니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사무예배 예배자 가운데서 남 모르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전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눈물의 골짜기가 저를 성장시키는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눈물만이 아니라 남들은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나를 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지신 계획 가운데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성장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여 이 자리가 성장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기뻐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타난 대로 누구누구는 계속 성장을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결단을, 시작! 오정훈은 계속 성장을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 우리 요수아부는 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 우리 다락방, 누구누구 다락방은 계속 성장을 경험하는 다락방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할렐루야 자영대 요령이 알죠? 시작! 다시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속에 있는 다락방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 예, 다락방 이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다르죠. 자,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같이 시작! 계속 성장을 경험하는 다락방입니다. 우리 부부도, 우리 자녀들도, 나 자신도, 우리가 속에 있는 다락방도 계속 성장을 경험하는 다락방으로, 부부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후렴에 보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발전한다는 것이죠.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고 그리고 봉헌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누어준 우리 카드를 오늘도 제출할 분들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15장 1절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 합니.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